성경은 언제나 구원에 관해 말할 때 가장 감격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말할 때,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말할 때 항상 가장 감격적인 용어들을 언급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언할 때 놀라운 표현들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예언들을 했죠. 바울은 그 사실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감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상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흐려뜨려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싫어합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울까? 뭐가 그리 행복할까?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을까? 궁금해하고 알고 싶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갈 거고, 어쨌든 이유는 몰라도 호감을 느낄 겁니다. 우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찬송하는 사람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찬송의 샘이 마르고, 그리고 찬송이 그칠 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찬송은 부르질 않아요.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찬송은 부르질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얼굴이 웃기도 힘들어요.
그 이야기는 마음에 이미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평안하면 찬송을 부르고 행복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부른다는 얘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분위기는 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분위기도 늘 찬송이 흘러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항상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찬양 테이프를 선물하기도 해요. 만일 내게서 찬양이 그쳤다면 지금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내가 집을 샀어도 차를 샀어도 승진을 했어도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것은 내 신앙에 조금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보탬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안 나오던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내게서 계속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실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한참 고양되고 있다는 아주 바람직한 증거들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이라는 주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가급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6절을 읽으십시오. 구원이 첫 번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의 진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일부인데 하나님의 본질의 진수예요. 그냥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겉으로 드러내주는 광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인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글로리아,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다움, 위대함, 탁월함, 장엄함, 영원함 이런 의미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탁월함, 영원함, 장엄함, 위대함 이런 의미들을 전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나 적당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이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인 것이에요. 영광이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영광 그 자체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이런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표면 온도가 6,000도라 그러죠. 태양 그 이글거리며 불타는 태양조차도 어둠이 있습니다. 태양 안에 흑점이 있잖아요.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그리고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그 태양 거기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십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해와 달이나 별이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얼굴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어둠도 밤도 없는 영원토록 대낮은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햇빛이나 햇빛보다 더 밝은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별들 중에서도 작아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의 비치는 빛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성냥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굴빛만으로도 온 천국이 광명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런 의미가 영광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인 것입니다. 또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영광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왕상 8장 10절 이제 이것이 영광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구름이 쫙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아니면 평강이 충만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는데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강이 충만해요. 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피곤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내가 말씀 묵상으로 나갔어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그때 내가 내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이치가 똑같은 것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인데 지성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쉬운 자인데 쉬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쉬운 자는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 뚜껑 위에 구름으로 임재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자자 써서 바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데 또는 쉬운 자라고 부르는데 은혜의 보좌 바로 거기가 지성소 가운데에서도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또 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위에 그 그룹들이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새벽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 바로 내 골방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 딱 갔더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과 달리 성경이 열려요. 내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 죄가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할 때는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가득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구름이 임재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송아지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지 않고는 또 의롭다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구원이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야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 그 쉬운 자에는 구약의 성소에서는, 지성소에서는 그 쉬운 자 위에 구름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은 송아지 피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원리상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서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죠. 그리고 의롭다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이 제사장 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화형검으로 지키십니다. 읽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분파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싸서 추방시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죄를 갖고 아직 속죄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보면 이게 딱 나오는데, 구약 성전에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딱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을 접근 금지시켰어요.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송아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죄의 가림을 받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전부 상징이고 암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제사장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제사장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아예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더한 특권을 갖고 있죠.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도 12번씩이라도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특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저 잠실 운동장에 가면 금 1kg짜리 바를 준다. 골드바를 준다. 그러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3시에 일어나면 좀 늦을까봐 막 2시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1시간 전부터 30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4시에 문 열면 딱 하나 가져가려고. 4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막 2시에 일어나고 못해도 3시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골드바보다는 훨씬 더 무한히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서 단 하루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이 특권의 가치를 1kg짜리 그 골드바만큼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권은 그건 대제사장만이 가졌던 특권이고 그것은 은혜고 혜택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새벽 4시에 나가서 굴뚝바 하나 주워가지고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친교를 나누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차단시키십니다. 휘장으로. 아담한테는 화형검으로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얼굴을 보여줘요. 애기가 엄마가 얼굴을 감추면 불안해하고 웁니다. 엄마가 얼굴을 보여주면 방긋 웃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얼굴을 안 보고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일입니다. 그 언약 조인식이 뭐냐면 어떤 짐승을 반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언약을 조인한 죽음과 봉신이 그 피를 함께 마시고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고대 사회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고대 중동에서 언약 조인식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런 의미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쪼갠 고기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 조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암시입니다. 흐릿한 암시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흐릿하게 보여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타는 횃불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렴풋한 암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움직였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뚜껑 그 시운자 위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멈추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멈췄어요. 한 달 동안 멈춰 있으면 한 달 동안 유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구름이 뜨면 또 다시 진을 움직여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아니면 또 통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나온다. 아니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내게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쉬운 자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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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이건 이사야가 선자 직분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사야처럼 영광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도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이 뒤에 하반절에도 대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고 광명이 맺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던 내 마음에서 어둠이 쫓겨나고 이제는 빛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광명이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즉, 죄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를 나쁜 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진수는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진수는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의 진수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 이것은 이제 4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4번, 5번 문제가 사실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4번, 5번 문제가 4번, 5번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아닙니다. 4번, 5번이 아니구나. 네, 5번, 6번이 연결되어 있구나. 네. 5번, 6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4번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목에서 건진받거나 정죄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목에서 건진받거나 정죄에서 건진받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진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서 그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춰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진 것입니다. 믿을 때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의식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어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인생 목표를 갖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삼게 돼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맨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된 복음 전도는 뭐냐면 우리 유익과 복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복음 전도는 대부분 구원을 자신의 유익과 복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복만을 강조를 해요. 네가 구원을 받게 되면,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도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슬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서 고통 대신 기쁨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낙심 대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국면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불행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만 강조를 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올바른 복음 전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잘못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과 복, 이것도 말할 필요는 있겠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당장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5번, 6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창조계,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용어는 자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기 속에서 나타나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선포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하늘과 궁창은 창조기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궁창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묘한 솜씨가 모든 창조기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또 곤충들을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만드셨는지. 하나님 솜씨는 오묘하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말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창조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창조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과학적 관점으로만 창조기를 봅니다. 과학적 관점으로만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봅니다. 과학적 관점으로만 동물과 식물과 곤충을 봐요. 이 시편 19편과 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창조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안이 밝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 창조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별의 광채나 형형색색의 꽃들이나 수만 가지의 그 나무들이나 또 열매들이나 또 계절의 변화나 홍수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또 가뭄이나 기근이나 이 모든 창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섭리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해 나타나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정권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군부 독재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자가 몰락해요. 독재자가 탄생합니다. 또 수십 년 집권을 해요. 그리고 몰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일본의 기업 샤프, 예전에 LCD 만들고 대단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샤프 몰락했습니다. 샤프는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샤프 펜슬,
그것도 샤프에서 만든 것입니다. 도시바, 파나소닉, 소니단이 있지만 일본 기업들, 일본의 전자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의 희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민족의 희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문명의 영고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게, 나의 비전, 또 한 개인의 인생, 한 나라의 운명, 한 기업의 운명, 한 정권의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롭게 탄생하시고 어떤 것을 몰락시키십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가난했고 60년 전 우리나라는 모든 산하가 다 폐허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상전벽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15년 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총에서 6대 강국인가 5대 강국이 된다고 해요.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다 종합해서 우리나라가 6대인가 5대가 된다고 합니다. 잘 믿겨지지도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윤 정권이 탄생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몰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이한 기형적인 정권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 무속으로 시작해서 무속 끝났습니다. 무속 정권이에요. 그 이전에 탄핵받았던 정권도 거의 무속 정권이었습니다. 몰락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도중에 그렇게 끝난 경우가 드문데 하나님께서 종결시켰습니다. 정권을 몰락시켰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정권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냅니다. 자,
자연히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형벌을 받는지, 이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것의 확장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네 번째이자 보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계를 통해 나타난 영광과 역사를 통해 나타난 영광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고 깊고 넓고 그리고 밝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1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충만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것을 가장 밝히 볼 수 있어요. 창조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창조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한 죄인의 눈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이것도 타락한 죄인의 눈에는 안 보여요.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구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밝히 드러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적잖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기서 교회란 우리를 말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지 몰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천사들도 꿈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바라던 것들이라. 천사들은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면서까지 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까닭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밝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장 밝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이,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또 자비와 긍휼이,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또 전능하심 온전히 드러나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습이 판이해집니다. 천양지차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닥으로 바뀐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뀐 것이요. 인격도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볼 수 없지,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지,
하나님의 공의도 보기 어렵지. 하나님의 국률도 보기 어렵지. 오래 참음도 보기 어렵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보기 어렵지. 만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평안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 속감을 갖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속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느낄 때 나는 너의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또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에요. 쟤는 예수쟁이라서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가 보다. 자기 편리함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대신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리고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궁금하게 여기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다만 나하고 다르네. 또 마음이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약간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앞가름만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네, 다른 사람을 돕네, 다른 사람을 염려하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품고 궁금해해요.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안 될지라도 몇 번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론.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크게 은총 입을 자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늘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맨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맨날 아주 계산적으로 또 처신하고 하면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면 찬송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버리면 찬송의 샘도 말라서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만 안 나온 게 아니고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감격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린 찬송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도 못하게 돼요. 착한 행실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고 못나고 흠을 많은 자를 용납해 주고 포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요. 호감을 갖습니다. 호기심을 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호감을 품는 사람은 몇 분만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나의 인격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마음에 슬쩍 비쳤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내는 존재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드리려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 전도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은혜가 넘치고 찬송을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